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이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시중에 있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는 모든 성도가 모든 일이 있을 때가 있으리라.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그들이 이르기를 임하는 일이라. 곳에 있어서 이에 짐승같이 서로 사주니 사람이 짐승보다 비난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니라.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문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문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알랴.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본복이라. 그 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려올 자 누구랴. 아멘. 이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때에 따라서 만드셨고 때에 따라서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솔로몬은 시작에 이미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고 안을 때도 있고 등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모든 목적,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심판이 없다면 인생은 뭐 자기 멋대로 살겠지만은 하나님은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복음이 들어간 곳과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곳, 이렇게 구분해 볼 때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은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습니다. 대신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곳에는 사람을 경외하고 있어요. 사람이 권력이 최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심판을 깨닫고 사는 것이 또 인생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첫째가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이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실은 혹시 여러분들이 그 재판장의 그 그림을 보면 천평저울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재판 거기는 천평하게 되면 공평이라는 거예요. 천평저울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만 알아요. 천평저울이 어디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딱 평형을 잡는 그런 공평이 천평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저울들은 뭐 이렇게 사람들은 시장 가서 물건을 살 때 저울이 쑥 올라가게 해서 주면 좋아하는 거죠. 그 쑥 올라가 봤자 뭐 그게 얼마나 더 가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무튼 올라만 가면 기분이 좋아해요. 근데 천평저울이 한쪽으로 그렇게 쑥 올라가면 그러면 잘못되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 쑥 올라가면 딱 평형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게 재판하는 곳에도 또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뭐가 있다 그러죠? 악이 있다. 그러면 이게 천평이 아니고 기울어졌다라는 거예요.
재판장도 돈을 받고 또 어떤 권력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재판을 그릇 재판하게 되면 그것이 악이에요. 공의를 행해야 되는 곳에도 공의를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악이 되는데, 전도자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가 본 경험을 봤더니 그렇다. 그러면서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그래서 이 두 종류, 의인과 악인을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이 심판해요.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 양과 염소를 어떻게 한다 그러죠? 갈라놓는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이거 갈라놓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의인 쪽으로, 악인은 악인 쪽으로 갈라놓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인생에 있어서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납니다.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뭐 하나님이 어떻게 뭐 그러냐. 근데 지금은요, 감시 카메라를 놓고 볼 때에 저 감시 카메라가 온 하루 24시간을 로그비 돼요. 뭘 했든지 그렇게 저게 저축 용량에 따라서 동영상이 찍힌 것이 뭐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세 달도 가고 그럽니다. 얼마 크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이 필요 없어서 큰 거 안 넣게 되면 한 달 정도 뭐 두 달 정도 하게 되면 그게 없어지면서 새로운 것이 이제 녹음이 돼요. 그래서 뭔 일이 생겼다. 언제 어느 때 그러면 그 날짜 다 찍혀 있거든요. 날짜에 몇 시 그러면 그 영상이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 감시 카메라가 거저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하면 무서운 겁니다. 다 나와요. 사람이 만든 기계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감시 카메라의 행동, 말 모든 것이 다 녹음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설 때에 우리 인생의 전 과정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속일 것이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들이 내가 잊어먹은 것까지도. 이 사람은 뭔가를 잘 잊어먹는데 자기 잘한 거는 딱 기억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건 다 잊어먹고 살려고 하죠. 근데 그 전체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이 되풀이될 때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머리 들고서 잘했다라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적나라한 그 삶이 그대로 드러남으로써 머리 폭 숙이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딱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시는구나. 의인은 의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심판하는데 의인도 심판해요. 그럼 의인의 심판은 뭐냐 할 때 상급받는 심판. 상급을 줘 하나님이. 악인은 형벌을 주는 거죠. 이렇게 심판이 갈라지면. 그래서 악인의 형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입니다. 근데 의인은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 어쩌냐게 우리 이제 공부 중에서도 의인은 없다 그러죠. 그래요. 의인은 없습니다. 근데 의로워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깨끗이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줍니다. 그게 로마서예요. 의롭다 칭해준다. 본래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롭지를 못해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났더니 그 십자가 보혈이 나를 덮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줘.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속죄소라고 있는데 그 위에다 피를 발라요. 그 속죄소를 다른 말로는 시은자라고도 얘기하죠. 법궤 떡궤가 속죄소예요. 이 법궤 안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세 가지가 있다라면 또 하나님의 축복이 세 가지가 3대 축복과 3대 죄악이 그 법궤 속에 있는데 그것이 십계명, 돌비, 만나,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3대 축복인 동시에 이스라엘 3대 죄악이에요. 죄악은 하나님이 심판해야 돼. 그런데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에다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속죄소 떡궤, 법궤 떡궤가 새빨갛게 됐잖아요. 피로 물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법궤 안에 있는 그 3대 죄악을 하나님이 보지를 못한다. 피 때문에. 그래서 용서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볼싹 덮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빨간 사람들이 됐어요. 피에 물들은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들이 삭삭히 드러난다 할지라도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이 사람은 내 피로 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해서 의인의 대열에 서서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악인의 대열에 서서 지옥으로 갈 것이라. 이렇게 구분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되면 사람들은 악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교회는 나올지라도 예수는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외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은 데 대해서 도무지 죄의 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이거는 애누리 없이 그대로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은 악인과 또는 의인 심판하신다. 두 번째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을 또 심판합니다.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8절의 말씀 보면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이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사람과 짐승 전도자는 굉장히 분명하게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도 심판한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짐승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인간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뭔가, 뭐가 나아요? 영혼이 있으므로 짐승보다 나으니. 근데 영혼이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죽음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은 것이 없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혹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짐승 같은 삶이죠. 그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과 짐승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단지 짐승만이 아니라 짐승 같은 사람을 놓고 하는 얘기예요. 다 흙으로 돼가지고 흙으로 망한다. 뭐 누구보다 더 멋지게 살아봤자 결국 죽음으로 망하고
부자 돼서 살아봤자 결국 죽음으로 망하고,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이 사람과 짐승을 심판하는 일에 있어서 구분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호흡이 끊어짐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대단한 사람 같은데, 대단한 머리를 쓰고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부자 같은데 불행한 게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코로 기식하는 거. 사람이 코로 숨을 쉬지 않는다면 대단한 사람이 되는데, 대단하지만은 어디에 의지해서 살아요? 그 연약한 콧구멍에서 들어오는 그 숨을 통해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은 대단치 못하는 거. 육체는 흙으로 됐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서 망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대단한 건 아무것도 없구나. 왜냐하면 코로 기식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이 숨을 걷어가게 되면 내가 대단한 건 아무것도 없어. 하던 일들을 다 팽개치고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지금 연초입니다만은 뭐 올해 뭘 어떻게 할 것이다, 뭐 계획을 세워서 뭐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어떻게 뭐 돈을 벌 것이다, 어디 가서 어떻게 할 것이다. 야고보서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크게 일을 보자. 연초마다 사람들은 그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어떻게 돈을 벌자.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이 어리석은 자여, 내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냐. 그래요. 우리는 안개 같은 인생들이에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과 짐승을 심판하신다. 시편 49편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여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존귀하기는 한데 장구치를 못해. 극상 살아봤자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00세 살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래 살기를 원하죠. 오래 살아봤자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마침하게 살자. 그 마침이 뭐냐? 내절로 움직여서 내절로 밥 먹고 화장실에 갔다 왔다 하는 것 마침. 누구한테 신체지지 아니하고, 뭐 자식 키워가지고 자식한테 의지하겠다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해야 돼. 그래서 인생에 장구치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존귀해요. 왜냐하면 영혼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면 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짐승이 별개예요.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 돼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개 같은 사람이나 돼지 같은 사람에게 귀한 것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 그걸 가지고 오히려 물건 늘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너무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사람과 짐승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결국 이 짐승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하십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20절에는 연속이 돼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흙은 흙으로 돌아가서 한 곳으로 가요. 뭐 의인이나 악이나 똑같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21절에 와서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구분합니다. 사람의 혼은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구분이 납니다. 아무리 뭘 가졌다 할지라도 짐승에 속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도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육체는 죽어서 흙이 되고 하나님 주신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기 전에를 얘기하죠. 죽기 전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 그 얘기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어떨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에게 주어진 기회는 살아있을 동안입니다. 요걸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잘해야 천국 가서 우리에게 상이 있지, 천국 가서 잘해봤자 상이 없어요. 인생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뭐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잘하겠다? 천국 가서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나오세요 하면 이제 늙어 죽을 때 나가겠다고. 뭐 교회는 뭐 죽을 때 나오는 줄 알고 있어요. 세상에 할 일이 없을 때 교회를 나온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세요. 교회 나와 예배하는 거는 내가 할 일이 없을 때 나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일을 제쳐놓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내 일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 못합니다. 그거는 내 피탈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피탈은 아니에요. 모든 것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내 일입니다. 내 일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숨을 걷어가면 내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오로지 하나님만 경외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나는 22절에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솔로몬이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그런 거에 인생론하면서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 분복이에요. 하나님 없이 즐겁게 사는 거는 그거는 분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대로, 없으면 없은 대로 그렇게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분복입니다. 아글타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이 뭐 몇백만 원을 벌었다 해서 나도 몇백만 원을 벌 것이다. 웃기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욕망이 커도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분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 때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그거는 강요가 아닙니다. 각자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 신앙은 절대 강요가 아니야. 하나님을 어느 만큼 믿느냐에 달려가지고 거기에 선택에 따른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심판한 하나님을 꼭 명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